우리는 지난 2편에서 다윗이 겪었던 칠흑 같은 밤의 고통과 그 속에서 피어난 평안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땅의 진흙탕과 원수들의 조롱을 넘어 머리 위로 펼쳐진 끝없는 창공을 향합니다. 시편 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시로 꼽힙니다. 시인은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인간의 언어가 닿지 않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 웅장한 교향곡의 첫 소절을 이렇게 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샤마임은 단순히 물리적인 대기권을 넘어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이 선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카보드, 즉 그분의 무겁고 찬란한 영광입니다. 또한 궁창으로 번역된 라키아는 고대인들에게 있어 우주의 질서와 경계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둥근 천장을 뜻합니다. 즉 우주 전체가 거대한 전시장이 되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하늘의 선포 방식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낮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생명력을 말하고 별들이 수놓인 밤은 그분의 지혜와 신비로운 깊이를 전합니다. 여기서 마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바는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우주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귀를 가진 자에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창조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활기찬 대화의 장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의 거장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시편 4색에서 시편 19편을 가리켜 시편 중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서정시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자연은 단순히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태양과 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으며 창조 세계의 장엄함은 곧 창조주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시편 19편은 차가운 우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질서로 가득 찬 따뜻한 우주를 보여준다. 루이스의 통찰처럼 시편 19편은 우리를 소외시키는 광활함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는 거룩한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선포에는 신비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주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은하계가 충돌하고 별이 탄생하며 태양이 불타오를 때 그곳에는 어떠한 음파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의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온 세상 끝까지 뻗어나간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한 책을 주시기 전 이미 대자연이라는 첫 번째 책을 우주라는 언어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소리 없는 함성은 인종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깊은 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 장엄한 산맥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탄, 일출의 장관 속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전율은 우주가 전하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인은 이 우주의 선포가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온 땅을 가로지르는 카우, 즉 측량줄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우주 그 어디에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무언의 언어를 목격한 시인의 시선은 이제 하늘의 수많은 별 중 가장 강렬한 존재, 바로 태양에 고정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장엄한 우주관과 창조주의 주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쇠메쉬는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정하신 길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는 순종의 상징이자 온 우주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은 거대한 태양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일시적인 거주자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시인은 태양의 등장을 두 가지 강렬한 은유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며 둘째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입니다. 먼저 신랑을 뜻하는 핫한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는 기쁨과 생동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축제를 상징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신랑의 행진과 같습니다. 그것은 칙칙한 일상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반면 길을 달리는 장사를 뜻하는 깃보르는 태양의 강력한 힘과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깃보르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태양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며 비실비실 뜨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올림픽 육상 선수처럼 당당하고 힘차게 자신의 궤도를 달립니다. 이 태양의 움직임을 시인은 테쿠파, 즉 회로 혹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이르는 이 완벽한 궤도는 우주의 질서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웅변합니다. 오늘날의 천문학이 밝혀낸 태양계의 정밀한 거리와 자전 속도는 시인의 통찰이 얼마나 과학적이고도 영적인지를 뒷받침합니다. 만약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었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정교한 설계 속에서 창조주의 성실하심을 읽어냅니다. 태양의 질주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부 철학의 거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 대목을 묵상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의 높은 봉우리와 바다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며 경탄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게으르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다. 태양이 온 땅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영혼의 문을 두드린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태양의 행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대장입니다. 시편 19편 6절은 이 단락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문장은 시편 19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왕의 궁전에도 가난한 자의 오막살이에도 깊은 산골짜기의 이름 모를 풀꽃 위에도 태양의 열기는 공평하게 내려앉습니다. 히브리어로 열기를 뜻하는 함마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만물을 투과하고 드러내는 강렬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열기는 우주적 선포의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 어떤 어둠도 이 거룩한 빛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위대한 보호의 약속이지만 죄인에게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이며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숨을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빛을 통해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상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왜 시인은 우주의 장엄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양의 열기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단락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이 만물의 겉모습을 비추고 열기를 전달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자연이라는 첫 번째 책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운 인간은 이제 계시라는 두 번째 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언어는 소리가 없지만 태양의 열기는 그 어떤 웅변보다 뜨겁게 우리의 심장을 타격합니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달은 인간은 이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창조주의 위대함을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이렇게 우주적 웅장함에서 시작하여 우리 영혼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오는 태양의 열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설계도, 즉 율법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시선을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손에 들린 말씀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제의 전환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결론입니다. 앞서 보았던 태양의 빛이 만물의 겉모습을 비추고 열기를 전달했다면 이제 소개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혼의 골수를 관통합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여기서 감지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주를 뜻하는 애를 사용했던 시인은 7절부터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야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우주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창조주이시지만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묘사하기 위해 6가지 다른 명칭과 그에 따른 6가지 완벽한 효능을 정교한 대구법으로 나열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7가지 무지개색으로 분화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기하학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뜻하는 토라는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탐임, 즉 결함이 없는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태양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 완전한 토라는 죄로 인해 메말라가는 인간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입니다. 증거를 뜻하는 에두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기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주의 증거는 내에만, 즉 확실하고 신실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에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이 되어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법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입니다. 법도를 뜻하는 피쿠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밀하게 맡기신 임무들입니다. 이 임무들은 예샤림, 즉 굽지 않고 곧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이 샘솟습니다. 넷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계명을 뜻하는 미츠바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라,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맑고 순결한 빛입니다. 태양빛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한다면 주의 계명은 영적인 안개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입니다. 여기서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인 이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태호라, 즉 시간이 흘러도 부패하지 않는 정결함을 가집니다. 우주의 별들도 언젠가는 빛을 잃겠지만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입니다. 법을 뜻하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에메트, 즉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굽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의는 모든 인간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합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강요에서 시편 19편의 이 대목을 묵상하며 두 권의 책이라는 위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책을 주셔서 그분의 전능함을 보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주셨다. 이 안경을 쓰고 우주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우주는 학교이지만 성경은 그 학교의 교과서다. 칼빈의 통찰처럼 시편 19편은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의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시인은 이제 이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과 대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은 세상의 경제적 가치를 상징하고 꿀은 인간의 감각적 쾌락과 만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꿀은 입을 즐겁게 할 뿐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주의 질서가 중력과 궤도에 의해 유지되듯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궤도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숨겨진 허물조차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인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웅장함을 찬양하다가 결국 그 모든 질서의 핵심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무대일 뿐이며 진짜 주인공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무언의 웅변을 들었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의 완전함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 거대한 우주적 질서와 정교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곧 내 영혼의 입법자이심을 깨달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바로 겸손한 성찰입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기서 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쉐기오트는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부주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무의식적인 실수나 감추어진 교만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이 먼지 하나하나를 드러내듯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어지는 간구는 더욱 간절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고의적인 죄를 뜻하는 제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의도적인 오만함을 뜻합니다. 시인은 죄의 무서운 속성, 즉 인간을 지배하려는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의지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궤도 위를 걷게 해달라는 처절한 의탁입니다. 시편 19편의 대단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도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반석을 뜻하는 추루는 변함없는 요새를, 구속자를 뜻하는 고엘은 값을 치르고 산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광대한 하나님이 이제 나의 가장 친밀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듯 이제는 내 사소한 입의 말과 깊은 마음의 묵상이 그분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인은 노래를 마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입법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먹으며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은하계의 정교한 궤도를 붙드시는 그 손길로 오늘 방황하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양빛이 온 땅을 비추듯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숨은 허물들, 교만과 이기심의 잔재들을 주의 정결한 빛으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의적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진리의 궤도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묵상이, 일상의 평범한 대화들이, 그리고 삶의 모든 작은 선택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죄로 죽어가는 나를 고엘로 건져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땅의 고통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지혜를 비추는 작은 별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주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3편 하늘의 언어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과 정교한 말씀의 법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찬란한 거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거룩한 대장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의 가장 빛나는 보석, 제4편 사망의 골짜기,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통해 시편 23편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위로와 평안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